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신약 성경 242쪽에는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계속해서 소교리 문답을 배워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제1계명, 소교리 문답 제1문은 하면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 인용된 게 뭐냐면 제13문, 죄란 무엇입니까? 하는데 우리 자막을 보죠. 죄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교리문답에 명확하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뒷부분만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건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한테도 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또 내 마음에 누구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어.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마음 상한 사람 있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잘못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걸 그냥 막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만 하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 감사합니까? 범사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래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뭐 이럴 때가 없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주님 이 풍랑 인연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래 기도합니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저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 구석에는 이렇게 난리가 칩니까? 막 이럽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답을 잘 보여요. 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주로 어기는 것만 회개하려고 하고 부족한 것은 괜찮은 듯이 살아요. 왜 괜찮은 듯이 사는지 압니까? 딱 옆에 보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니보다는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니보다는 성경 많이 읽는다. 내가 니보다는 그래도 이래 보니까 별로 회개를 안 해. 그걸 죄라고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5문을 봅니다.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죠.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먹지 말라 한 것 따먹었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죄 안 짓습니다. 죄는 어떻게 짓는지 압니까? 자, 우리 잘 암송하는데 시편 1편 1절은 다 암송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옛날 성경 쫓지 않으면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요? 행동이 뭐라고요? 그거는 2절이고 따라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주 따라가다 보면 같이 서 있어. 그 죄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 있는 데서 어디까지 가요? 앉았다 하는 것은 죄의 깊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그 구역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을 신방을 다녔어요. 구역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구역 예배 하고 나면 또 뭐예요? 예배 마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구역 예배 하도 안 해놔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네. 제가 올해는 제가 대신방을 가정별로 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구역 신방을 할 거예요. 다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저는 비록 소식주의자지만 먹는 거는 좋아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과를 해요. 그 차 한 잔 마시고 과일 좀 먹고 이러니까 목사님 빨리 가래. 죽으나 안 가. 내보고 빨리 가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보고 자꾸 마치고 그래 빨리 가라 하느냐. 그러면 먹고 나는데 그래서 저 바쁘기도 하고 나왔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구역 예배 마친 교인들 중에 한 5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한 2은 집에 가고 한 3은 남았어. 그 다음에 옆집을 불러. 그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야. 불러가 뭐 하냐면 모인 김에 요거 하는 거야. 그래 고스톱을 친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교인들끼리도 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는데 그 왜 절에 다니는 사람 불러다가 고스톱을 치고 그랬냐고. 그러니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뭔가 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고스톱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가족들이 모이면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자꾸 시간을 내가면서 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저는 뭐 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자꾸 그래 모여 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게 돈이 뭐 10원씩 치든 20원씩 치든 100원씩 치든 그게 뭐 법원에도 보니까 점백을 치는 거는 죄가 아니다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법원에서도 그래 났어요. 하여튼 그건 오락이다 뭐 이래 판결이 났는데 여러분 좀 불신자들하고 그래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죄에 서게 되고 더 큰 죄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죄의 본질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니까 죄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 잘 보세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는 말인데, 자, 저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 용법을 쓰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것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뭐라고요? 강조법이 있다고 했죠. 진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시대에 그 히브리인들만 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도 동의어 반복법이라는 강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말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꼭
저 구태여 또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허물이라는 단어하고 죄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보세요. 허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할 때에 허물이다, 이래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두고 뭐라 했어요? 이때까지 죄라고 했잖아요. 죄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이 허물이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침범이라는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는 보호구역이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검줄을 꺼놨어요. 거기에 한 발이 들어가니까 마침 안 보이던 공원관리가 와서 휙 불지만 여시오, 그 왜 줄 넘어가지 말때 들어가시오, 이래 뭐를 하잖아요. 그게 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검줄을 그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내가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허물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이 헬라 뜻을 일부러 나누어 보면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우리 죄를 지을 때, 우리 죄라고 할 때 명령 불복종을 여러분 더 많이 지었어요, 허물을 많이 지었어요? 두 개 다 많이 지었어요?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명령 불복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 불복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뜻은 하나님의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이런 죄인데, 이게 죄라는 단어인데 뭐 할 때 쓰는가 하면, 여기 제가 어디 가다가 보니까 저 광주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국궁 가지고 활 쏘는 활터 보셨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봐서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 진도가 나가지. 활 쏘는 데 보면 저기에 딱 보면 우리 양궁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관역이 이제 또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에 쏘는데, 그게 제법 멀어요. 한 50m 이래 밖에 세워놓고 여기서 활 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번 해보려고 대구 있을 때 가서 한번 쏘아봤더니, 야, 자신 있게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대요, 그게.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뭐 해보긴 했는데, 활 쏘는 궁수가 활을 연습하면서 활 관역을 쫙 해서 탁 쏘았어요. 근데 이 화살이 갔는데 관역을 맞추지도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 땅에 박혔어요. 혹은 관역을 넘어서 갈 때도 있고, 혹은 화살이 관역을 미치지 못해서 한 2, 3m 앞에 탁 박힐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이 관역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다가 화살이 촥 날라오잖아요. 날라와서 관역을 빗나가든지 미치지 못하든지 넘어가든지 하면 깃발을 들고 하말티아 이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죄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표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거나, 그게 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 할 때에, 허물이란 뭐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검줄을 꺼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줄을 넘어가는 것이 허물이라면, 죄란 도대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빗나갔다, 그런 말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 허물과 죄는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검줄을 그어놓은 것을 침범하는 죄나 하나님이 목표점을 정해놓은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거나 한 것이 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 때 괜히 먹는 참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건 내가 제대로 미치지 못했구나.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은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남편한테 괜히 욕을 하며 끌어붙구나. 또 아무것도 별일도 아닌 것이 내가 참으면 될 것을 내가 분노하고 뭘 했구나.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에 도무지 내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물이나 죄라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을 구태여 나누어 보면 그렇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물 하지 말라고 한 것, 또 죄 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긴 것이 다 죄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스스로 자위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다 죄인 아이가. 누가 뭐라 하면 장로님 그래서 돼요, 권사님 그래서 돼요,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내 죄인 아이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성숙해 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파할 수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자라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남 보고 아파하지 마세요. 이 목사 보고 좀 아파하지 마세요. 괜히 시비 걸 거 없으니까 목사님 키는 크다가 말았습니까? 이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쟤 많이 컸어요. 이만하면 됐지.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남 보고 아파하지 말고 내 속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 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바라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가 읽고 갑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요, 안 해져요? 저 불가능한 얘기를 적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겁주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자리까지 이르러 가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니보다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한다, 니보다는 내가 성경 잘한다, 니보다는 찬송 잘한다, 니보다 헌금만 한다, 그렇게 사람끼리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러 가기 위해서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법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살피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은 우리 다 아니까 성경 구절만 읽어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 2장 14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이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보고 아니 목사님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보는데, 다는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하게 살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시는데, 저는 가끔씩 어떤 분을 만나는가 하면 교회 장로님한테 돈 떼였습니다. 교회 권사님한테 돈 떼였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아이고 막 경상도 편에 더정 없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모님은요 거의 환갑이 될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이 갯돈 오야를 했는데 돈 떼먹고 간 건 다 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모님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내 돈 떼먹고 간 것 어느 교회 권사고 어느 교회 권사고 만날 그래 손가락질했어요. 나중에 저희 이모님도 권사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참 다행인 줄 아십시오. 뭐가 다행입니까? 그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한 1억만 떼먹고 같이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쫄딱 망했을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그 양심을 하나님께 딱 붙잡아 있어서 그 정도밖에 안 한 줄 아십시오. 안 그랬으면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 말 들으니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뭐 이래요 이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되면요 늘 천사들이 나타났다 얘기하죠. 구세군 그런 냄비에 돈 1억 원 갖다 내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이 늘 1억씩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10몇 년째 서울 어디에 있는 거기에 1억 원씩 늘 해서 나중에 자기를 알리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을 추적해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분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얘기하죠. 여러분이 1억 돈 100억 있다고 1억을 해마다 그거 갖다 내겠어요? 나도 안 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심의 법을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의 법이 없으면 우리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법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 바깥에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나쁜 놈, 저것 하면 착한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하는 관습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양심의 법보다는 사실은 관습법이 조금 더 약하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국가법이 있는데 성경 구절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국가 권력, 국가의 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수해 가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데모도 할 수 있고 우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정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울었는가?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SFC 같이 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도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다가 거의 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잠시 찾아왔는데, 그래서 서면 쪽에 산대요. 그래서 교회 어디 나가노? 했더니만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대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녔던 교회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 어디 나가서 내한테 상처받더라도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 목사가 상처 줍니까? 상처 안 줘. 근데 자기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하여튼 상처를 받대.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서면을 중심으로, 그 부전동, 부산에 부전동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제가 알아요. 어느 교회가 다 있는지.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지금 2년째 교회를 이제 섭렵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한 달씩 정도 교회를 가본대. 그래 가보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있으면 자기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교회를 찾아다닌대요. 아마 우리 영광교회도 아직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아마 우리 영광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가, 저 목사가 한 번은 설교 잘하지만 10번까지 설교를 잘할 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망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기가 등록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찾거든 니한테 빨리 연락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하는 말이, 왜 니도 그 교회로 교적 옮기려고 이래. 아니,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니까 쫓아내라고 내가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다른 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잣대를 재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노, 교회 장로님들 표정이 어떻노, 권사님 얼굴이 어떻노, 이런 거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사람 내보내야지. 내가 그랬어요. 너는 집사 아들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 이런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네가 만약에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온전함이 깨어지니까 내 목사님 보고 이 아이는 절대 받지 마세요. 내가 편지 보냈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국가의 법을 뛰어넘고 관습의 법을 뛰어넘고 도덕의 법을 뛰어넘고 그 양심의 법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암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들이 들었으나, 그죠? 나는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부터 뭐라고요? 살인이다. 살인.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의 법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게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두들겨 팼대요. 요즘은 얻어맞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자식들이 와서 안 두드려 패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하세요. 돈 달라 이거 돈 안 준다고 뭐 안 한다고 막 70대 노모를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일이 뉴스 보시죠? 야, 나는 우리 아들이 안 두드려 패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면 어떡합니까? 국가가 잡아갑니다. 요즘은 신고하면 잡아가요. 국가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 안 해도 엄마한테 좀, 부모님한테 막말을 하고 좀 대들면 뭐라고 해요? 호로자식이라 이러죠. 그죠? 원래 호로자식이란 것은 홀어머니 밑에 예의 없이 큰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자식이다 이 말인데, 홀로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잡혀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겉으로는 잘해. 부모한테 잘해요. 겉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이고 빨리 안 죽나,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해야 되나, 아니 뭐하노 지금, 저승사자 뭐하노, 빨리 안 데려가고,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은 양심의 법을 어기지만 밖으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 사람을 효자라 합니다. 겉으로 잘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요? 행동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법은 우리에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 마음까지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국가의 법을 뛰어넘고 사회의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뛰어넘고 양심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우리를 두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주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데요, 절대 여러분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물며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차라리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렇게 단식했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발 남 때문에 좀 아파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좀 아파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단식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단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리 개척하자, 분리 개척 3개, 4개, 3년에 하나씩 했다, 그것 자랑거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숙함 때문에 내가 미숙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가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을 따라가는 자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나는 깨끗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순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것은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한다 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와가지고 가만 앉아있다가 찬송 한두 곡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다 이러고 집에 간다고 예배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요, 제사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마치고 가서도 여전히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러네요. 참된 예배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참된 예배는 성도들이 목사의 축도를 끝나고 받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 놨대요. 남자한테 하나님께서 두 귀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마누라 잔소리를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라고. 그래 두 귀를 줬답니다. 그럼 여자한테 두 귀를 준 이유가 뭐고? 그러니까 두 귀로 잘 듣고 입으로 쏟아라고 그렇게 두 귀를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오늘 설교 들은 것을 내일 또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또 그 다음 날도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볼게요. 힘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지쳐서 다음 주일날 오면 주님께서 어서 온다라 하고 품어주시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오겠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오면 주님이 왔나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품에 안겨지는 성도, 주님이 품으시고 수고했다, 한 주간 동안 너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생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고생을 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